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야기를 살폈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야기, 더 정확하게는 라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을 향해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정탐을 위해 머물렀던 모압 평원의 시딤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딤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으니 늦어도 점심때에는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는 않습니다. 추수 기간이었고 그때 요단강은 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일가량 머뭅니다. 3일가량 머물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은 진영을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명령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주님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 맬 것이요. 그때 그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붙지 마시오. 언약궤와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쫓으시오. 이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이 백성들에게 명령의 말을 마치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머물렀던 자리를 정리합니다. 이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터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왔을 때 요단강은 평소와 달리 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던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터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저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겼고요. 제사장 쪽으로 내려돈 물줄기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땅이 드러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을 따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넙니다. 그러는 사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 가운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 요단강 한 가운데 땅을 밟고 서서 기다립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 가운데서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서둘러 건넙니다. 이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 가운데에서 각 지파마다 각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마다 한 사람씩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말해 주십시오.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12지파에서 나온 이 대표자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합니다. 다시 요단강으로 되돌아 들어갑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에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12지파의 대표자들은 거기 제사장들이 서 있는 자리 요단강 바닥에서 각각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이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요단강이 기적적으로 갈라진 일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 5절에서는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는 이루어질 이 일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 4장인데요. 여호수아 4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지요. 물이 빠진 요단강 한 가운데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질문을 여호수아 4장에서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6절과 21절인데요. 6절에서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라고 하고요. 그리고 21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 3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4장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념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3장 4장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장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4장에서 핵심 사건은 이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우선
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냐는 질문이 나오죠. 4장 7절에 보면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념이 무슨 의미인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김. 그렇죠? 즉,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기념비를 세웠냐고 했을 때 기억하라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뜻깊은 일이나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사건이지요. 예, 참으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 일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렇게 기념비는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건 너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한 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왜 요단강 바닥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왔냐는 것이죠. 그냥 요단강 근처에 아무 돌이나 가져오면 되지 왜 힘들게 그 강바닥에까지 가서 들고 오냐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더욱더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냥 아무 데서나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워보십시오. 아무래도 그 의미가 희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쉽게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한가운데 강바닥에 있는 돌은 어떻습니까? 쉽게 가져오기 힘든 돌입니다.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할 때 저 요단 강바닥 한가운데서 가져왔다 하면 훨씬 그 의미가 잘 다가오고요. 그래서 기억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고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거기서 힘들게 이 기념비 세울 돌을 구해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12개의 돌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왜 각 지파별로 한 개씩 모두 12개나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기억을 공유하고 동일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는 강력한 통일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느슨한 집합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각각의 지파 안에서는 단단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파와 지파 사이는 그렇게 끈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묶이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을 하나로 묶어줄 이 왕, 세상의 여러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라는 어떤 한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인물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왕이 독재자가 되고 폭군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과 같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 외부적인 장치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 내면적 매개체가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기억은 아주 강력합니다.
사실상 어떤 한 사람의 정체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기억입니다. 그가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현재 모습이 결정되고요. 심지어 미래 모습까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이 별로 없거나 오히려 학대받은 기억이 많다면 그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기억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기억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왕과 같은 이 외부적인 장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이 내면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한번 묶어보고자 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40년 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함께 경험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한 공동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시점,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시키고자 한 것이죠. 이 앞선 세 가지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공동의 기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연합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그 공동의 기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을 기념비로 삼고요. 셋째, 그 공동의 기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아까 언급했듯이 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긍정적인 기억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기반으로 주어진 현재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현재의 삶을 잘 사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랑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3장 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바로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3장 5절 본문에서 이 성결하라는 것은 모세 율법에 따른 이 독특한 의식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깊게 봐서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 본문이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에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삶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두 다 우상 숭배하는데 나만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 유일신론 사상이 없었습니다. 다신론적 사상이 강했죠.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고요. 서로의 우상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동맹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적으로 대치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은 우상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동맹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을 맺는 일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공존하지 말고 그들을 쳐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전쟁하다가 죽는 거야 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 위험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결의 삶, 거룩한 삶,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삶을 사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아라, 나 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성결하라.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지키겠다.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서는 그 놀라운 일을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진 이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알게 된다고 했죠? 네.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자손들은 그 놀라운 일, 그 이루어질 일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기념비를 통해 기억하면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네, 이게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놀라운 일, 이루어질 이 일. 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넌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했냐 하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든든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그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게 되고요. 그리할 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억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 새 시대의 교우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하는 그 순간의 기억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 결혼식 현장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의 기억도 이 소중한 기억이죠. 우리는 이러한 기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또 인정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즐거운 기억, 행복한 기억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는 바, 우리의 기억에서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앞서 언급한 이 개별적인 기억 말고 바로 공동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바로 그 기억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기억입니다. 우리를 참된 교회 되게 하는 기억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따라 나옵니다. 그 기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로 세운 기념비가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기념비라고 할 만한 바로 그 기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자 사형수인 우리 대신 십자가 사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아까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기억이 무엇이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한 것, 결혼한 것, 아이를 낳은 것과 같은 이 행복한 기억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로 우리는 대학이나 직장에 떨어지는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에 실패한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잃는 기억도 있죠. 저는 이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우리의 힘을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역전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 실패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인생살이 실패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잃었습니다. 하나님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진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십자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십자가를 가장 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껴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 속에서 말로 못할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용서의 손길, 그리고 화해의 손길입니다. 요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김영근 목사님의 풍성한 삶의 기초를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한 내용이 오늘 설교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존재로 회복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입니다.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세상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 눈빛 아래에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평가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눈빛, 그 기억을 품고서 현재의 삶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분명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미래 어느 날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은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 각자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다양한 삶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그 공동의 기억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함께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라는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